할렐루야. 주님, 저희 인생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번 주 심신에 지친 저희들을 영혼을 진리로 소성시켜 주시고 참 생명으로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비한 영혼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대주제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대주제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어 종의 집에 이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고 주 여호와여, 그것을 인간의 법이 되게 하셨나이다. 대주제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더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나이다.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하나님이 가서 대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며 주의 명성을 내시어 저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대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나이까? 참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위대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의 귀를 열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대주제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 주께서는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원하옵나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는 내 대주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임이니이다. 아멘. 길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쿼테이션 없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곧바로 리플라이를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빡 웃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저는 누구입니까? 말씀에 전도사님 농담이시죠? 예. 아, 참. 예.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뒤에 열왕기 상하 있죠. 그 뒤에 역대 상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네 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것은 원래 한 권이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역대 상하는 주석서고 요 네 개에 대한 한 권이었는데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 섭추어징트를 해서 70인경이 있었어요. 구약 히브리를 구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한 지파에 6명의 학자를 불러놓으니까 72명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그것을 코인의 그리고로 번역을 하라 시켰어요. 72일 만에. 그때에
그 번역본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아니고 열왕기야 1, 2, 3, 4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기니까 나눠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5년경에 7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거를 레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틴어로. 구약을 레틴어로. 그게 지금 현재 로마 캐톨릭의 전례를 할 때 그 바이블을 쓰고 있는 거 현재에 그걸 제롬이라는 사람이 다른 말로는 제로미노, 예로니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통상 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레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벌게이트 또는 한국말로는 불가타역이라고 이렇게 해요. 불가타. 원래는 벌게이트인데 거기에는 똑같이 열왕기 1, 2, 3, 4 이렇게 해놨어요. 한 권으로 봐, 한 권으로.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들어와가지고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면서 구분을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다윗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앞에 7장 나단과 그 다윗의 대화가 있는 그 대목을 그대로 해서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되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앞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주석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요. 설명한 거. 다 보고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냐면 다윗 말년에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다윗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을 찬양하는 비석이 영국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다윗 이름이. 이 다윗 이름이 계속 서구사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서구 사람들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얼만큼 좋아하느냐 보니까 미국인 중에서 26명 중에 한 명이 데이빗을 이름을 쓴대요. 라스트 네임이든 퍼스트 네임이든 엄청나게 많죠. 그 여러분들 미국 사람 이름을 잘 모르면 그냥 게싱으로 데이비드 해도 거의 맞아 들어가요. 데이비드에서 데이비스로 쓰고 데이브라도 쓰고 많이 변형해가지고 데이비드 이름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1952년부터 62년 그 사이 한 10년간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아주 정점이 일어났어요. 정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유가 전쟁이 맞춰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사입니다. 전사. 항상 전쟁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함께 하셨다.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넓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레바논, 요르단까지 저 밑에 이집트 성까지 넓힌 사람이 왕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받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된 것이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년에 땅도 많이 넓히고 그 다음에 창고마다 금은 보화가 꽉 차 있고 전리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복지에서 나는 특산물을 많이 정기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레바논에서 그 유명한 백향목을 가져와다가 큰 왕궁을 지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궁이
없어졌지만 원형을 모델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게 남아 있어요.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달빛이 휘황찬란한데 왕궁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니 본인은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쉽게 말해서 장막은 저 밖에 초락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저 장막은 그 밖에는 휘장에 천막에 있다. 이를 의지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말을 듣고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궁을 짓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른 어떤 것을 하시게 하시든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에게 예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저 다윗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새라는 사람 목자 집안에 태어나서 그 아들 8명 중에 제일 막내로 형들한테 치여서 막내로 천하게 살고 있는 저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와 지금까지 왕이 될 때까지 함께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나의 사자로 나의 종으로 세우고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다. 저를 통해서 내가 그 조상들 아브라함이 갈대라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멸절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주변 국가에 흡수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죠. 그야말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뿌리는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뿌리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후에 징계를 받아도 그 뿌리는 그루터기는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렇지만 너는 사울과 같이 내가 패하지는 않는다. 너 밑에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한다. 너 위를 끝까지 보존하리라 약속을 해요. 끝까지 보존하리라. 이게 굉장한 예언이에요.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그리고 쭉 뒤로 가면 내가 너 몸 다윗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중 의미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인물을 준다는 뜻도 되고 또 그 유다의 씨,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의 씨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큰 왕국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너 후손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와 같이 그 은혜를 뺏지는 않으리라. 그 위를 탈취하지는 않으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요. 감격을 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뭐냐면 첫 마디가 다윗의 기도가 쉽게 말해서 다윗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세 기도로 요약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 대주제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지금까지 돌봐주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옛날에 목동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택하셔서 일국의 왕으로 사울의 뒤를 잇게 하시고 사울은 패하고 나를 이렇게 더 높여서 나는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눈 감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나이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날마다 눈 뜨고 호흡하고 아침 먹고 생활하고 자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현재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돌아가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역경,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시험,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받고 좋은 말 들은 거 여러 가지 인생이 교차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매일 살아나가는 것인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라는 것, 나보다 큰 존재가 있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은 실제로 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고 대주제여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날까지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정답을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저는 아무 심각한 그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계속 살아왔을 겁니다. 때 되면 죽는 것이고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 엮여 있으니까 살아나가는 것이고 이럴 텐데 존재의 의미를 알면 절대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내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말씀 중에 두 가지로 딱 요약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다윗에게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고 이 장래일이 뭐냐면 너 위를 경고케 하리라.
너 뒤를 이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이 말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여 그것을 인간의 법이 되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나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다윗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 장래서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종을 아시는데 내가 더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아시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도 다 아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사귐이. 하나님과. 기도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든지 주리라. 구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던져주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왜 내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다윗이 주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는 나는 도대체 누구이니까?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21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참 살려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 계획은 여기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면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아요. 역풍을.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님이 방해하셔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계속 헤쳐나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그냥 모든 것이 술술 풀려요. 내가 예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풀립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사람이죠. 돕는 사람을 꼭 보내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주의 뜻대로 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애굽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셨다. 옛날 일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를.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려운 데에 나를 구해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명예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지만 그 쫓아가면 그 끝은 정치인들 사이에 그런 말이 돼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간다잖아요. 밖으로 떨어지면 사는 것이고 안으로 떨어지면 감옥 속 가는 겁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간다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굽신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선량으로 당선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와서 그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대접받는 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돈도. 그런데 그 결말은 참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가렛 대처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그 가슴에 자서전에 보면 그분이 권력에서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그 권력에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동당 당수에서 내려와 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걸 보면 야, 권력이 저렇게 무섭구나. 완전히 마약 내지는 아편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눌러서 이 누르면 사람이 비서가 탁 와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 이렇게 예비해주고 시간 계획을 와서 비서가 쫙 해줘야 되는데 눈 떠서 걸으리라고 얘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금방 알츠하이머 걸리죠.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걸 영화로도 나왔어요. 권력이 저렇게 무섭구나. 권력이 저렇게 무섭구나. 실제로 무섭습니다. 그 정치하는 세력에 따라가면 집안이 흥하거나 망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그 길로 따라가요. 한판 바뀌어서 그 줄 잘 타면 빛을 보니까 요행을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정말 고생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자기가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다윗의 기도가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나는 도대체 누구이오니까.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다윗의 집에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너의 위를 경고케 하리라. 그 약속이 변개치 말고 그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변개치 마시고 이루십시오. 25절에.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케 하옵소서. 29절에 보면 내가 원하옵나니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는 대주제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에 받게 될 것임이니이다. 자,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응답받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소원하는 게 있다면 제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소원하는 건. 그렇게 하고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옵나니 이렇게 해서 저의 집에 또는 저에게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이 저희 집에 또 저에게 영원히 깃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 심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지금까지 은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발버둥쳤지만은 그 한 것도 다 허무한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나의 소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저희 의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을 경고케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복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